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함께 읽죠.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땅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목적은 군사적 정보를 얻기 위함이죠.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라합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이 집은 여행객들이 쉬러 들리는 여관 혹은 주막 같은 곳이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겠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성 안팎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왕이 이 정탐꾼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첩보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찾아내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지금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제 정탐꾼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을 보내어 라합에게 말하는 것이죠. 어서 속히 정탐꾼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라합은 어떻게 했나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사람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라합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 여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성은 천대받은 사람이었어요. 둘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아모리 여성이었어요. 셋째, 그녀는 몸을 팔아 사는 기생이었어요. 참으로 예상치 못한 여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사용하셔서 정탐꾼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사람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비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하고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지체들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청년들이 매주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눈이 반짝일 것 같아요? 저죠. 예, 또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우리 청년들 물론 이렇게 따뜻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저만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말을 걸고 다음 주에도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을 걸고 전화번호도 받고 그러면서 주중에 오면 전 무조건 전화를 합니다. 뭐 요즘 청년들이 이래요. 목사님 전화하면 청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청년들 말을 안 듣고 전화합니다. 좋아해요. 텍스트로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만 그들도 이민자, 여기 미국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운 곳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남는 청년들 보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곤 하죠. 왜 그렇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다가갑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가가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라합은 위기에 처한 정탐꾼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나요? 라합은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주고 이미 떠났다며 왕의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없어요 이게 아니라 이미 왔다가 그런 다음에 떠났다 이러면서 적들로 하여금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지혜를 이 라합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사암대에 숨겼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라합의 결단을 보는 것이죠. 그 결단은 어떤 결단입니까? 위험을 감수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발각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왜 정탐꾼을 도왔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항상 이 라합의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영적 교훈을 잘 알고 있어요. 그녀가 왜 정탐꾼을 도왔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 알았죠.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임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라합 역시 동일한 것이에요.
여리고 사람 전체가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리고 사람 중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목숨 걸고 정탐꾼을 구해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에 대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낳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진정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장인데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리스트에 누가 들어가죠? 라합이라는 여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그녀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어요. 그냥 호기심에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그 신뢰함으로 평안히 영접한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멸망하지 아니하였어요. 쉽게 말하자면 그녀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자,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이 기생 라합이 소개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어떠한 문맥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진정한 믿음은, 참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낳는다라는 문맥 속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기자는 진짜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실예로 아브라함의 예도 들어주고 그리고 라합의, 그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고 있는 바를 믿음으로 행할 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 1장에 족보가 나와 있는데 이 여인, 이 라합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한 여인을 사용하시죠. 그 여인을 통해 이 정탐꾼을 보호해 주세요. 이 정탐꾼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호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그 믿음으로 순종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라합처럼 정말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또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를 또 세워나가게 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그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죠. 하나님, 그 사람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있기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주고 세워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또 쓰임받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또한 오늘 또 라합의 그 믿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참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낳는다라는 이 영적 교훈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없어서 복음, 사역, 성령, 교회, 사명 이런 메시지를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 돌려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